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은혜 받으시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간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혼란스러워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약간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축소시키거나 혹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너무 은혜 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이 전반적인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면들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약간 비꼬듯이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너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하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져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너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이 말씀들도 그런 부분에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로 얻은 구원,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쉽게 생각해지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 거죠? 아들을 내어주신 대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바쳐주신 대가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대가예요. 그래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모든 빚을 대신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지불하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속량이.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목숨으로 갚아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한 용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다.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그만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너무나 얕게 쉽게 은혜를 생각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죄 짓고 뭐 회개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바로 돼야 되는데 누가복음 7장에도 그 두 사람의 비교 대상이 나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거든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시몬을 조금 굉장히 뭐랄까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시몬은 조금 약간 그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대접을 받으시는데 그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그 비싼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나에게 향유를 붓고 이렇게 눈물로 나를 섬기느냐.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조차도 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겼다. 너는 흔한 감람유도 나에게 붓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무조건 종이든 주인이든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사랑하느냐? 죄가 그만큼 많이 사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버릇이 없을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 교회를 늦게 이제 다니기 시작하시고 제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교회 처음 나가셔가지고 옆에 이제 동네 작은 교회 다니셨는데 헌금 하는 거라든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조금 놀래시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 어릴 때도 그 시골에 있을 때도 절에 조금 다니셨는데 절에 가면은 절에 가는 사람들은 그 절의 시주를 또 뭐 연등을 단다든지 할 때 되게 비싸요. 굿 한 번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액수가 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헌금이라고 드리나 하시고 저한테도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오래 교회 다니면 점점 오히려 예수님께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너무 소홀할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손님에게 하는 것도 안 했어요. 시몬은. 보통 사람에게 하는 정도만 해도 우리는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을. 그 정도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수근수근 됐어요. 저 여인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모르지? 하고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죄인이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창기였을 거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만한 용서를 받았음을 깨달아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깨달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일반적인 백성들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려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선지자는 뭘로 사역을 하죠? 말이잖아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데, 그런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난 망하게 됐다.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을 맞닥뜨렸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아까 여인처럼 그런 큰 죄를 범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을 직접 맞닥뜨렸을 때는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간에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좀 괜찮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님과 맞닥뜨리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만약에 내가 나 정도면 뭐 괜찮지?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래요. 거룩하신데 무한히 거룩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짓는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비롯해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은 무한히 악한 죄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무한히 거룩한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작은 죄, 큰 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죄라는 거예요. 무한히 악한 죄. 왜냐하면 그분이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은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다 악한 죄예요. 어마어마하게 악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벌도 무한히 계속되는 최고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게 뭐죠?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뭐 이렇게 조금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죄는 지었겠지만 착하게 살았는데 뭘 저렇게까지 지옥에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먹질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화가 나서 벽에다 대고 주먹질을 했어요. 벽에다가. 그러면 분낸 거니까 그것도 조금 그래도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벽이 아니라 죄송해요. 혹시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 참고 들으세요. 개에게 주먹질을 했어요. 그리고 또는 사람에게 주먹질을 했다. 어떤 게 더 좀 여러분에게 더 죄로 와닿으세요? 사람에게? 사람도 대통령한테 주먹질을 했다. 그럼 금방 잡혀가겠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주먹질했다. 이건 더 심각하죠. 대통령보다 더 심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혹시 더 안 와닿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주먹질했다. 어떤 게 더 악한 죄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들은 그만큼 심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벽에다 주먹질하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아침부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깨끗한 물이 있어요. 이 물에 컵에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주 정말 한 방울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똥물이 튀었어요. 진짜 한 방울도 안 돼요. 튀었어 그냥. 그러면 여러분 드실 수 있으세요? 못 드시겠어요? 똥은 지저분하니까 독이 약간 튀었어요. 그러면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못 드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은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떠한 건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또 죄를 지으면서도 난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만족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기준을 사람 사이에 두고서 난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지내는 사람은 계속 그런 은혜 가운데 그 얕은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작다고 여기는 죄마저도 그 대가는 뭐라고요? 지옥 형벌이에요.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2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조금 죄를 지었어도 그 조금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것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그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부 하나님,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거룩함 앞에 섰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 순간에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고 옆에서 얘기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그리 큰 죄는 안 지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맨날 어려움만 주십니까 하고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왜 그거랑 또 한 가지는 아니 나 같은 큰 죄인이 내가 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지?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똑같아요. 나 별로 죄 없는데 하는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는 다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아 하는 것과 나 같은 사람은 용서 못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은 똑같은 근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착각이에요. 둘 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착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너무나 쉽게 은혜를 받는 경우 과정이 없이 과정을 건너뛰고 무슨 과정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고통, 그 과정, 그 갈등, 고민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스스로 나는 용서받았다고 건너뛰는 사람은 그 큰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민하고 죄의식에 빠지라는 건 아니지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고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런 상태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첫 번째는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런 장소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그곳에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깨달아져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실 수가 있지? 하고 통곡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냥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누가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예전 성경에는 걸레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더러운 옷 같다. 아무리 빨아도 걸레는 걸레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여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이거는 그것이 연상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서 뭘 해 입었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때 금방 햇빛에 말라가지고 또르르 말려 올라가가지고 소용이 없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오직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 짐승을 희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씻은 그 의밖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는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벽한 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피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 목숨값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한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말도 안 돼요. 아예 상대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열심히 산다든지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한다든지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25절에서 26절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7절, 28절에는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일이 아니다. 자랑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은혜로 그 예수님의 피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요.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오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받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빨리 해결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어.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잖아요. 주님 앞에서만.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을 때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그런 결과, 그런 행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끝절에 보세요.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운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잘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더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3절 이 말씀이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것,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주신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히 형벌받아도 마땅한 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서 그 순간이, 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깨우쳐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